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중생들이 임종하기 전에 부탁하길 죽은 후에 나와 함께 묻혀서 내 생에 다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시인은 항상 두 사람이 같은 땅에 묻히기만 하면 영원히 서로 의지하고 동반할 수 있으며 다음 생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그러하다. 윤회의 입구, 법지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은 수많은 생사를 약속한 연인들을 보아왔다. 그는 내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과연 어떤 힘이 윤회 속에서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을 주재하는가? 낙양성 동쪽, 신명원의 서재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빗소리는 예리하게 울려 퍼진다. 이 약간 알려진 유생이 책을 펴놓고 있을 때 아내 소어염이 뜨거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 쉬지 않았어? 소위안이 조용히 물었다. 현밍위안은 펜을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정리해야 할 강의 자료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먼저 쉬어라. 소어에는 떠나지 않고 옆에 서서 눈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신명원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는 매우 큰 아쉬움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셴밍위안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앞으로의 날들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심가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다면 너는 말끝을 흐리며 망설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신명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서산사에 가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번 생에서 깊은 인연으로 충분하다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것이 천상의 은혜일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유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한마디로 진실하게 말하노니 우리 100년 후에는 서산 기슭에 함께 묻혀 내 생에 다시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속마음에는 감동이 있으나 다소 망설임도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육도에 돌아간다고 하며 전생의 모든 것은 잊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에 정말 서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신명원은 잠시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내일 서산사에 가서 지극스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후 하늘이 맑아져 두 사람은 서산사로 향했다. 이 산허리에 지어진 사찰은 환경이 조용하고 향불이 끊이지 않는다. 사찰 주지법호는 명철이며 학식이 깊은 노승으로 신명원과 어느 정도 교분이 있다. 산문에 막 들어서자 그들은 한 낯선 유랑 승려가 명철 주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승려는 키가 크고 몸집이 건장하며 얼굴은 침착하고 눈빛은 깊어 직시하기 어려웠다. 명철 주지께서 신명원 부부를 뵙고 서둘러 소개하였다. 심건은 소씨 부인이고 이분은 지장대사로서 분리를 깊이 깨우치고 윤회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두 사람이 예를 갖춘 후 명철 주체가 웃으며 말했다. 심거 부부는 마침 윤회에 관한 일을 여쭙고자 하니 지장대사께서 두 분의 의문을 풀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지장 스님이 이름을 묻자 눈빛이 깊어지며 말씀하셨다. 시주님, 윤회의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시주님들은 부부가 같은 무덤에 묻히면 내세에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자주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어연이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대사께서는 부부가 내세에서 만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장 스님 눈에 이색빛이 반짝였다. 이 문제는 말이 길어지니 후원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한적한 방에서 지장 스님이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은 생전에 정이 깊었다고 해서 죽은 뒤에 지장 보살과 내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불경에는 이러한 말씀은 전혀 없다.
내생에 만나게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일에 달려있다. 첫째, 인연. 지장 스님께서 설명하시길, 인연이라 함은 부부 사이의 정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업력,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걸어가면서 업력의 흔적을 남긴다. 두 사람이 함께 선행을 쌓으면 이러한 공동의 선업이 강력한 선연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도록 한다. 반대로 만약 함께 악업을 지었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내세에 다시 만나게 되되 다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관계는 원수나 원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는 전생의 업보를 갚기 위함이다. 신명이 멀리 물으며 나와 내 아내는 늘 다정하고 화목하니 이를 선연이라 할 수 있겠구나. 지장 스님의 의미심장한 대답에 따르면 순수한 부부간의 사랑만으로는 강한 업력의 인연을 형성하기에 부족하다. 여러분은 더 많은 선업을 쌓고 함께 더 많은 경험을 해야만 이 인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력이란 사람의 의지와 결심을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전에 굳건한 맹세를 세워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강렬한 염원은 돌바다에 깊은 자국을 남겨 내세에서 다시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구두 서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행동으로 가피를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경전을 베끼고 공양을 바치거나 사찰에서 불상을 봉양하며 또한 내생에 만나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윤회의 길에서 전생과 현생의 업장을 지니고 있다. 업장이 무거운 자는 내세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생에 중대한 악업을 소멸하지 못했거나 이번 생에 천성적인 업장이 있다면 내세에는 업력의 이끌림에 따라 상응하는 선악도의 세계로 윤회하게 된다. 만약 두 사람의 업력이 크게 다르면 한 사람은 천계에 태어나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들어보라. 신명원 부부의 마음속에 한 줄기 안타까움이 일었고 저도 모르게 서로 걱정 어린 말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업장을 줄이고 내세에 만날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요? 신명원이 물었다. 지장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윤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몸을 유지하며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서로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려면 덕을 쌓고 선행을 하며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 성심으로 선을 향해 나아가고 음덕을 널리 쌓아야 하며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불공을 드리며 자비심을 항상 품어야 한다.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며 위난에 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사음에 빠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신명원은 듣고 나서 이러한 말들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느껴 스승님께서 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는지 여쭈었다. 지장 스님은 깊이 한번 그를 바라보았다. 심거사는 이러한 평범한 수행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더 확실한 법을 구하고자 함이라 신명원은 설명하였다. 나는 특별한 법문이 하나 있으니 두 분이 내세 다시 만날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지장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지만 이 법은 평범하지 않아 큰 결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장 스님은 수놓은 천 속에서 한 권의 오래된 경전을 꺼냈다. 이것은 바로 지장 본원경으로 지장왕 보살의 큰 원력을 기록한 것이다. 지옥이 비어있지 않으면 스승은 부처가 되지 않으며 중생이 다 건너야만 비로소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지장보살은 육도윤회의 주관자로 진심으로 공양하고 특정한 의복으로 수행하면 시체에 특별한 인을 남겨 인연 있는 두 사람이 내세에 만나도록 인도한다. 이어서 지장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여
지장함을 세우고 지장보살을 봉안하였으며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특정 의례에 따라 수행하였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주의를 베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매년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에게 혼수를 마련하여 인연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3년을 지내면 10회 속에 깊은 인연을 남겨 내 생에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신명원은 듣고 나서 이 일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다만 약간의 돈만 들이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장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권한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 만약 단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일을 맡긴다면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권한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하며 부지 선정, 설계에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직접 안당을 청소하고 등을 밝히며 향을 올립니다. 때때로 직접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이고 직접 나누어 주어야 한다. 결혼 예물을 준비할 때는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요구들은 신명원의 예상보다 훨씬 초과하였다. 그녀는 학자이며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소희 씨 같은 상류층 여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신령을 보는 일은 멀리서 망설이는 것과 같다고 한다. 지장 스님 한 분이 깊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수행은 결코 쉽지 않다. 작은 어려움조차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광활한 윤회 속에서 서로를 찾을 수 있겠는가? 소위엔이 물었다. 대사님, 왜 특히 가난한 여인의 혼사를 돕는 것인가요? 혼인은 인생의 큰 일이라 타인의 행복한 인연을 이루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선업을 쌓는 것이다. 당신들이 내세에 만나겠다고 약속했고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타인의 인연 성취를 돕는 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동류상조의 예의입니다. 지장 스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길 수행 기간 동안 두 분은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며 어떠한 사악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만약 어떤 이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타인에 대해 부당한 욕망을 품게 된다면 이전에 쌓아온 수행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지장 스님은 그들에게 부적과 경문이 가득 적힌 노란 종이를 주셨다. 이는 특별한 수행 의식으로 매일 이대로 수행해야 한다. 3년이 닿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가피를 베풀겠다. 신명원 부부는 지시에 따라 서산기슭에 지장함을 세웠다. 그들은 매일 아침 암자를 청소하고 향을 올리며 예배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배를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처음에 신명원은 이런 거친 일을 잘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다음 생에서 만나기 위해 그는 견뎌냈고 점차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체험하게 되었다. 소희야는 약하고 고상한 집안의 딸에서 고생을 견디며 일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변했다. 그는 직접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여 가난한 여자의 시집살이에 필요한 혼수금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도움을 받아 한 쌍의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 두 번째 해봄, 신명원은 시내에서 향주를 사러 가다가 한 찻집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누군가가 지장 스님과 소원과의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암시한 것이다. 분노로 가득 찬 신명원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지장 스님과 함께 지장암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가서 지장 스님과 소원이 경전을 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막 떠나려는 순간 지장 스님이 소어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시주님, 당신의 수행은 이미 작은 성취를 이루었으나 아직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가르치겠다. 이 수행법은 업장을 더욱 신속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 지장 스님은 붉은 약알 하나를 꺼내셨다. 이것이 망진단으로 복용하면 잠시 세간의 번뇌를 잊고 마음과 정신이 더 쉽게 청정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소위안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대사님, 이게 안전한가요? 자연스럽게 안전합니다. 논학은 자주 복용하지만 약효가 발현될 때 일시적인 의식 혼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특별히 여기 와서 내게 법을 설한다. 신명원은 경계심을 일으키며 암자로 달려들어 외쳤다. 그만둬라. 지장 스님은 잠시 놀라다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심거사, 부인께서 특별한 법문을 수행 중이니 조용히 해야 합니다. 신명원은 아내의 눈빛이 이미 흐려지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약효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신명원이 전생에서 물었다. 다만 수행을 돕는 약물일 뿐 해가 없다. 지장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다. 무해하다. 나는 방금 도시에서 들었는데 네가 자주 내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그녀에게 이런 약까지 먹였다면서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지장 스님 얼굴이 변했다. 네가 하는 짓은 출가한 이들에 대한 큰 무례이다. 내가 너희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것은 내 생에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함이지 어찌 탐닉할 마음이 있겠는가? 네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그에게 이런 약을 먹이느냐? 왜 홀로 함께 있으려 하느냐? 왜 이 2년간 우리 집 재물이 계속 새나갔단 말인가? 지장 스님은 얼굴이 어두워졌다. 보아하니 내가 늙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이와 같으니 나 또한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일어서서 차갑게 말했다. 신명원, 내가 진짜 고승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단지 내 재산과 내 아름다운 아내를 노렸을 뿐이다. 이 몇 년 동안 수행을 명분으로 하여 나는 이미 너희 집에서 적지 않은 돈을 속여 빼앗았다. 너희 아내에 관해서는 신명원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 지장 스님의 옷깃을 잡았다. 너 이 가짜 승려가 감히 내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지장경 선승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친명원, 너는 너무 순진하다. 내세에 만나자는 말은 어리석은 남녀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죽으면 혼령은 사라지고 환생 같은 것은 없다. 나는 당신 부부의 깊은 정을 보고 이 계략을 세웠다. 한편으로는 돈을 쏟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아내를 노리고 있다. 오늘 이미 들통났으니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 말을 마치고 그는 신명원을 밀쳐내고 도망쳤다. 신명원은 술에 취해 잠든 소우겸을 업고 집으로 돌아가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가 약물이 무해하며 단지 신경안정제일 뿐이라고 확인하였고 하룻밤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날 소우겸은 깨어나서 어젯밤의 일을 알게 되었고 부끄럽고 화가 났다. 내가 그 가짜 승려에게 이렇게 오래 속다니? 신명원은 그를 위로하며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나도 속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짜 승려의 수행 방법은 확실히 이상했다. 정통 불문 제자라면 어찌 신중들에게 안당을 보라고 하거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겠는가? 그때 하인이 알렸다. 성 안에 한 노승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서산사주지 명거였다. 그는 누군가가 고승인 척하며 장에 가서 사기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와서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저 빈승은 수십 년 동안 여러 곳을 유랑해왔으나 지장보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문에는 수행을 돕는 특별한 약물이 없으며 신도들에게 건강을 위해 억지로 노동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대개 두 분의 재산과 선량함을 보고 이 함정을 판 것이다. 소원은 얼굴에 가득한 부끄러움을 지었고 우리는 너무 쉽게 믿었다. 명철 스님의 자애로운 효도는 선함이 결코 잘못이 아니며 다만 이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내세에 다시 만나는 일에 관해서는
빈승인 제가 두 분께 진정한 가르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세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지장왕 보살께서 직접 계시하신 바이며 명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선업을 함께 닦는 것이다. 부부가 내생에 다시 만나려면 먼저 이번 생에서 함께 선업을 쌓아야 한다. 선업이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약자를 돕고 승려들에게 시주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선행들은 여러분의 업보의 강에 동일한 흔적을 남기며 내생 윤회할 때 이 흔적들은 서로 끌어당겨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신명원은 생각에 잠겼다. 그 가짜 승려가 우리에게 배를 띄워 가난한 여자를 구하자고 한 것이 완전히 거짓말만은 아니었다. 명철 스님은 소박하였으며 선행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은 본래 불교가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비록 가짜 승려였지만 진실된 불교 원리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며 사찰을 세울 필요도 없다. 간단한 시주, 경전 독송, 생명 해방은 모두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진심 어린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부부 사이의 감정이 지나친 소유욕과 집착으로 섞이면 오히려 업장의 원인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포용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생에 만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소어엄불에 대실. 이 말은 다소 모순된 것 같다. 우리가 내생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명철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시주가 잘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내생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에 집착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충돌을 중시하며 전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희망을 오직 한 가지에만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열애가 오실 때 만나 뵐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평온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더 쉽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심 어린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 이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원과 기도를 말한다. 만일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부처님 앞에서 함께 서원을 세우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원력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국을 남겨 무한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서로 만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데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가요? 신명원은 물었다. 명철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특별한 의식은 필요 없고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서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경전을 베껴 쓰고 경전 뒤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명철 스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길 이 세 가지 외에도 내생의 만남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보조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다. 여러분은 함께 지장경을 독송할 수 있습니다. 지장왕보살은 육도윤회를 주관하시므로 그분께 대한 경건한 공양은 내세에 다시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생의 인연이 내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생이 다툼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설사 인연이 다 만나더라도 내생에는 불쾌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명철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2개의 원래패를 선물하셨다. 이것은 보리수 나무로 조각된 것이며 이미 개광되었다. 두 사람은 각각 소장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서로를 욕하거나 죽이는 듯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조용히 염송하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기를 발언하면 된다. 날마다 쌓이고 달마다 더해지니 서원의 힘은 자연히 강해질 것이다. 신명원 부부는 공손히 나무패를 받으며 연거푸 감사를 표했다. 명철 스님께서도 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청과 진월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깊이 사랑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은 큰 향나무 아래에서 서약하며 내생에도 인연을 이어가길 바랐다. 이후 이청은 전장에서 전사했고 진학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 30해가 지난 후 그 큰 회화나무 아래에서 한 젊은 남자가 한 아가씨를 우연히 만났고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친근함을 느껴 곧 사랑에 빠졌다. 결혼 후 어느 날 그들은 서로가 자주 같은 장면을 꿈꾼다는 것을 발견했다. 큰 회화나무 아래에서 이별하는 장면이었다. 이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바로 이청과 진월의 환생임을, 진실한 사랑과 굳건한 원한으로 인해 그들이 정말로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 것임을. 명철 스님은 이 이야기가 진정한 사랑과 확고한 원한이 생사를 초월하여 윤회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정리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이 순수하고 이타적이어야 하며 집착과 소유욕에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명원은 물었다. 만약 내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생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명철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생의 기억은 환생할 때 지워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히 깊거나 원한과 이익이 매우 강할 경우 때때로 모호한 기억이나 감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청과 진학처럼 그들은 전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꿈을 통해 전연을 어렴풋이 감지하였다. 소원의 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고 명철 스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말했습니다. 소 시주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함께하게 된다. 마치 서로를 끌어당기는 두 별처럼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찾아낼 것이다. 신명원은 다시 물었다. 그 가짜 승려가 말하기를 합장묘, 은 내세에 만날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명철 스님이 대답하기를 합장 자체에는 특별한 영험함이 없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부가 함께 묻히는 것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강한 의지는 특별한 원력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장은 내세에 만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력의 한 형태이다. 신명원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알겠다. 핵심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원력에 있다. 이후로 신명원과 소옥연은 명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자신을 과로하게 하지 않고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행과 덕을 쌓는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지장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내생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그들이 서산사에 가서 승려들에게 시주하며 함께 향부를 공양한다. 평소에도 자신의 힘을 헤아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2년 후 소옥연은 임신했다. 신명원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서산사에 가서 명철 스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명철 스님은 흐뭇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이자 여러분이 쌓아온 선업의 보답입니다. 신명원은 감회가 새로워서 선생님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이후로 저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달 시험에서 고시에 합격하여 현학교육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명철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빈승은 다만 방향을 제시했을 뿐, 진정한 공덕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선심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은 인과를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인연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선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10달 후, 소원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명철 스님은 아이에게 법명의 법연을 지어 주었는데, 이 아이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 그의 일생이 순조롭고 마음을 밝히며 본성을 깨닫길 바랐다. 10년 후, 신명열은 준학교수로 승진하여 가정이 더욱 번창하였다. 어느 날, 그는 소와 영과 함께 10살 된 법연을 데리고 다시 서산사를 방문했다. 명철 스님은 이미 고의를 넘겼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고 발랄하다. 헤어질 때 명철 스님께서 당부하셨다. 너희들은 이 여러 해 동안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며 몸과 마음을 닦아 윤회의 길에 깊은 자취를 남겼다. 다음 생에 만날 기회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세에 어떠한 신분으로 만나더라도 반드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연은 쉽게 오지 않기에 놓치면 100년의 고독일 수 있습니다. 또 20년이 지나 명철 스님의 인연 소식이 전해지자 신명원 부부가 서산사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갔다. 한 젊은 승려가 그들에게 명철 스님이 생전에 남긴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 쓰여 있기를, 심거사님, 소시주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논학은 이미 인연 따라 떠났으니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생사는 본래 자연의 이치이며 여러분이 내 생에 다시 만날 일에 대해 논학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놓아주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내 생에 꼭 만나야 한다는 집착을 너무 하지 말아야 한다. 인연을 따라 행하면 오히려 소원을 이루기 더 쉽다. 명심하라. 인연의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만남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선행과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신명원이 소어영과 함께 편지를 읽고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탈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노승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내세에 만나려는 집착 자체가 오히려 속박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고 영기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여전히 경전을 외우고 불에게 예배하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마음가짐이 더욱 평화로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내세에서 만나기 위해 일부러 수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현재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서로의 동행을 소중히 여긴다. 10년이 지나 소옥연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임종하기 전에 그녀는 신명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군이여, 내세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생에 당신과 함께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매우 만족합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다시 인연을 맺고 내세가 없다면 9구렁 아래에서도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신명원 강인한 눈물, 천하 어느 곳이든 몇 세기 윤회하든 나는 반드시 너의 발자취를 찾아내리라. 소어연은 평온하게 눈을 감고 손에 간절히 쥔 서원패를 꼭 잡았다. 신명원은 그의 유언에 따라 그것을 서산기슭에 장사 지내고 자신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서 매일 묘 앞에서 경전을 읽고 불을 예배하며 그리움을 이야기하였다. 5년 후 신명원도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에 그는 2개의 원력패를 아들 법원에게 건네며 그들과 함께 합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원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부모님을 서산기슭에 함께 안장하였고 2개의 원력패도 함께 땅에 묻혔다. 그들의 합장 장소에는 매년 봄마다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고 전해지며 이는 마치 두 영혼이 저쪽 세상에서 만나 함께 꽃피는 것과 같다.
생사윤회는 본래 심오하고 측량하기 어렵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에 깊이 빠진 이들이 죽은 후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잠들어 내새 다시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세에 만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합장이 아니라 생전의 공동 수행 선업과 진심 어린 무지와 경건한 원력이다. 광활한 인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와 스쳐 지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반드시 다시 만날 운명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전생의 인연일 수 있으며 이번 생에 낯선 사람은 다음 생의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대하며 현재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윤회의 길 위에서 가장 큰 지혜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오직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전생의 기억이 지워져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미묘한 인연에 의지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넘어 운명적인 순간에 만나게 되며 그때 한마디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어디선가 뵌 적 있는 것 같아요.